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6번째 시간 본질을 드러내는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축구를 또 좋아합니다. 지금도 가끔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 그러면 특히 한국 축구에서 잊지 못할 장면들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대표팀을 그때 이끌었던 이제 명장이 되어진 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은 체력과 정신력은 좋은데 기술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딩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이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다. 스피드, 파워, 지구력 그런 체력이 약하고 투지가 좋을 뿐 도전의식이나 책임감이나 경험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정신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투혼을 발휘하니까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도전의식이나 책임감 그리고 경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끼리 반말쓰게 하는 거예요. 경기 중에는 반말쓰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성적으로 입증해낸 것이 히딩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다른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거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른 경우들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보여지는 상태죠. 그러나 그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지만 참된 것, 그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을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있었고 그 사이에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으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하나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고 손으로 그를 덮고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모습의 뒷모습, 영광의 편린, 하나님의 편린,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일단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시작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버랩됩니다. 34장의 뒤에 있는 이야기를 34장에서 다시 한번 받아와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었는데 깨어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이야기가 10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인데 29절부터는 모세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새롭게 만들어진 자신이 준비했던 돌판에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가 만든 3대 조각상이 있는데 피에타상, 다비드상, 모세상 이 세 가지입니다. 피에타상은 바티칸 대성전에 있어요. 로마 바티칸 대성전에 있는데 저는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곳을 가서 봤는데 피에타상을 보면 제가 미술에 전혀 문외한인데 피에타상을 이렇게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그냥 어떠냐면 그냥 보는 순간 와 이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림이나 뭐 이렇게 환경이나 이거 보면서 별로 감동을 못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피에타상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의 상입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은 다비드상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 모습이죠. 다비드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청년 시절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상인데 이것은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있는데 이 모세상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모세가 단호한 80세의 모세인데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고 80세의 모세이지만 근육질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수염은 배꼽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딱 도깨비의 모습이라고 하면 딱 어울릴 만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왜 뿔을 달고 있을까요? 모세를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왜 뿔이 달려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이해와 관련되어진 부분인데요. 성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중세 시대에 많이 읽고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카란, 빛나다, 오늘 보면 얼굴이 빛났다. 이 빛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뿔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 카란이라는 말 안에는 빛나다라는 말도 있고 뿔이 나다라는 말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뿔이 났다라고 번역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를 그릴 때 뿔을 그려넣기도 하고 이 모세를 조각할 때 뿔을 이렇게 새겨넣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림에는 예수님 뒤에 후광을 그리듯이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조각에는 빛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단어와 빛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뿔이 나다라는 단어로 대신 모습으로 뿔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
그가 뿔난 모습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옛 신화에는, 고대 신화에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뿔로 표현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뿔이 아니라 빛이 났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빛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빛이 내게 리플렉트, 반영되고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지만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끝에 보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어서 지문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큰 바위 얼굴 조각상에 있는 그 동네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꿈이 그 큰 바위 얼굴의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우리 동네로 올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군이 오기도 하고 정치가가 오기도 하고 재력가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람들이 장성한 어니스트를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남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모세도 그래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눈에 그 얼굴의 광채를 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이야기라겠죠. 33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와서 34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모세도 그걸 알았죠. 그러면 모세의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것이고 모세의 얼굴에서 반영되어지는 빛이 나는 거죠. 태양의 빛을 달과 별이 반사하여 빛을 내듯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한 내용 가운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안중에 없고 이 백성들만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신은 안중에 없고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하고 목숨을 또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가득했고,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웃 사랑으로 가득하여 자기 자신 안에 이 영광된 빛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실 모세에게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 영광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33장 뒷부분을 오버랩시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그렇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모습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럼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들 자신을 아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의 못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거리낌이 있어서 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좀 어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자와 자비함과 사랑함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된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상반되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공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내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한 그들이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는 것을 보고 이후로 모세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뒷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34절과 3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34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느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왜 가렸을까? 그 이유를 나름대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율법 시대와 다르게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의 결과로 주어진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결과로 주어진 직분, 곧 복음 전하는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본질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본질이 아닌,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시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사실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 시간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더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 얼굴에 계속같이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모세 얼굴에서 빛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이 사그러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이 고린도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은 잘못된 것 같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수건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타올이죠. 세수하고 이렇게 얼굴 닦는 타올. 타올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어 성경에는 베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일을 썼다, 베일을 벗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얼굴 없는 가수, 예전에 김범수 얼굴 없는 가수, 신비주의 전략이죠. 노래는 잘하는데 얼굴 보면 실망할까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왔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베일에 쌓이는 모습은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나름대로 그게 마케팅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를 베일에 싸서 신비주의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이 순간적인 영광에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는 것 같아서 모세는 오히려 그것을 가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는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한 것들, 그것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은혜와 영광은 사라진 채 말라버린 신앙이 되어졌는데, 이게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안 되니까 아직도 내게 은혜가 있는 양, 아직도 내게 영광이 나타난 양, 때로는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분위기로 마치도 그 영광이 내게 남아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는데 목소리만 거룩하면, 온 매무새만 거룩하면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남들보다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술을 길게 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양,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가운을 입지는 않고 있는데, 그 가운, 목회자 가운을 이렇게 입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뚝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는 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은 사실은 박사 가운이에요. 선이 하나면 학사, 두 개면 석사, 세 개면 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은 이 목사님이 만약에 그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나는 박사다. 이놈들아 나는 박사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가운은 무엇이냐면 가운은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도록 그 가운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세게 그어서 나는 박사다라고 드러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본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나를 숨기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를 덮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의복도 바로 그냥 그 흰 옷이에요. 세마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이죠. 그게 가운의 기능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거짓 현상을 드러내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짓 현상을 드러내는 삶에서 거짓 영광을 발현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그러므로 허상, 곧 드러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없어질 그것을 감추어서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감춤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모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 글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자신을 덮어서 얼굴을 덮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임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 역시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감추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본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장면이 성경에 한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죠.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올 때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산 아래로 내려왔다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다가왔던 그들이 아마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하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그 영광의 본체를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이와 같은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사람들 앞에 서실 때에 사람의 형체, 그리고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매 맞으면 찢어지고 째어지는 그 연약한 육신으로 사람들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마음 속에 빛을 주셨고,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 빛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질그릇을 화려한 포장지로 감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보배를, 빛나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그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가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기 시작했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주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행한 거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을 자신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다는 것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알게 될 수 있는데, 현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팔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진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걷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바울은 그 전에 보고 있었지만 그가 보는 것은 비늘에 덮인 채로 보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는 드러난 현상들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를 보지 못했고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본질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부활 예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보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현상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지고 마음을 내어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화려하게 우리를 치장하기도 하고 멋지고 값비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감싸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본질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것만이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요. 내가 믿는데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되 그 선지자 노릇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럽니다. 이 얘기를 2번 반복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상을 통해서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드리고 내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무인 나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안다는 것은, 나무는 뭐냐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은 본질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곧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뿌리 내려진 그곳. 그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하니 너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진 본질상 좋은 나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나무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열매 있는데요, 나 자격 있죠, 이런 현상 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필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 곧 나의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 내렸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진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를 들면 다른 수많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드러내는 화려한 빛깔의 열매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감추는 수건을 덮는 마음의 열매가,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은 어느 날 가슴속에 빵빠레가 울리면서 빠바바방 하면서 폭죽이 팍팍팍 터지면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눈이 번쩍번쩍하고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랑의 현상일 뿐이고,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라는 거예요.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본질이니까 인상 쓰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현상이 아닌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하며 말씀드리면, 모세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나의 모습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손실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림으로 내 자신이 질그릇됨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림으로 참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중보자인 모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드러내는 수건을 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건을 벗을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쓴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껏 내 가슴에, 내 삶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가지를 자랑하면 된대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만나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목사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복음, 그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참된 본질임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에 수건을 쓰고 질그릇의 자리로 내려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